신부님의 수다본능 신부님과 나누고 신나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온 곳은 어디냐? 바로 서울시 자양 이동 본당입니다. 오늘 저희를 초대해 주신 자양 이동 본당 형제자매님들 고맙습니다. 그죠? 오늘 제 옆에 이렇게 네 분이 대표로 앉아 계시는데요.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굉장히 험난한 오디션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와우. 그래서 그 말씀과 함께 또 자양 이동 본당 공동체가 또 어떤 곳인지 자랑 한 말씀씩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강희숙 세실리아 자매님부터 여쭤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양이동 본당의 사목회장을 맡고 있는 강희숙 세실리아입니다. 아니 혹시 사목회장이라는 이름으로 오디션 없이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부전스러워. 이러다 청문회 가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회장님? 가는 데까지 가다 잘리면 잘립니다. 뭐 사실 확인은 저희가 방송 진행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옆에 계신 분은 정말순 서민아 자매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분과장을 맡고 있는 정말순 사비나입니다. 저희 자양이동 굉장히 아담하잖아요. 네. 성전도 너무 예쁘고요. 같은 3대, 4대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친교를 이루고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정이 많은 본당입니다. 네. 그렇게 대가족의 기운이 네. 이곳 자양 이동 본당에서도 느껴지는 것 저는 같습니다. 명함 못내밉니다. 저는 20년 조금 넘었습니다. 20년 조금 넘는데 네. 명함을 못 내밀어요? 네, 사목회장님 몇 년 되셨나 한번 여쭤보세요. 저는 38년째입니다. 역사시네. 네. 초등학교 때부터? 아닙니다. 저기 82년도부터 있었습니다. 이야. 동안이신 건가요, 그러면? 철이 안 들었습니다. 의구직구죠. 최준규 안토니노 형제님. 네, 안녕하세요. 최준규 안토니노입니다. 와! 제가 여기서 제일 따끈따끈한 신자인 것 같은데요. 저는 세례 받은 지 8년 정도 됐고요. 저는 한 35년 자양동에 살았습니다. 집도 자양동이고요. 또 저희 직장도 자양동이다 보니까 밖에 돌아다니면서 아는 분들 너무 많이 만납니다. 그런 또 유대 관계가 저희 성당까지 이루어지면서 좀 더 가족적인 분위기의 성당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연애도 못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혹시 막 다. 그게 제일 그쵸. 걱정이죠. 아니 그리고 35년 되셨으면 여기 태어나신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예, 그러네요. 자, 그 옆에 마치 저 신부님들 중에 박종인 신부님과 같은 색깔의 옷을 입고 와 계신 우리 조성재 스테파노 형제님. 네네.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양이동 성당 조성재 스테파노입니다. 목소리 엄청 좋으시네. 소개 끝인가요? 예, 저는 자양이동에 이렇게 산지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결혼하고 이제 신혼생활을 자양이동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한 20년, 30년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시골 느낌 나고 이제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끈끈하고 성당도 아늑하고 좀 포근하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형제님, 자매님 네 분의 분위기로서 자양이동 공동체가 굉장히 이렇게 꽃이 피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이분들을 이끌고 계시고 오늘 저희를 또 초대해 주신 사실 저희 신나고 팀에서는 좀 알고 있는 분입니다. 본당 신부님을 한번 가볍게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양이동 본당 주임 신부님이시면서 저희 신나고 팀 비공식 후원 회장이신 조원필 바오로 신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어떻게 저희 초대까지 해주시게 되셨는지 좀 여쭤볼게요. 제가 신나고 이 방송을 출연하신 신부님께서 또 잘 알려주셔서 보게 됐는데 알차고 또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관심 있게 받고 그 와중에 그 저희 본당에도 이렇게 해주면 어떻겠냐 하는 제의가 들어왔는데 처음에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희들은 방송을 전혀 잘 알지도 못하고 또 불편할 것 같아서 네.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또 승낙을 해주셔서 또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네. 여기서 가볍게 제가 한번 네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은 이쪽을 봐주시고요. 네 분들은 솔직하게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나 정말 방송하기 싫었는데 주임 신부님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나왔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아니, 어쩜 한 분도 신부님 무서워서 나왔다 분이 없으시네요. 아, 그렇군요. 네, 다 이렇게 본인의 의지로 나오게까지 잘 이끌어 주셨네요, 신부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괜찮은 곳 자양 이동 성당 자랑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본당은 뭐 다른 본당도 다 그러겠지만 우리 신자분들이 착하시고 또 굉장히 선하십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들으려고 하시고 또 들은 것을 잘 이렇게 실천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도보 성지순례를 했었는데 하면서 또 우리가 기부도 해보자. 그래서 또 많은 돈을 또 기부를 하셔가지고 신자가 아닌 우리 형제 또 이렇게 병 치료하는데 도움을 좀 드렸고 그리고 1년에 몇 해 정도는 또 어려운 그 가정에 가서 벽지 또 이렇게 주거 환경을 잘 이렇게 고쳐주고 나눔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신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 우리 자양 이동 본당입니다. 네. 신부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신부님들과 신자분들을 섞어서 두 팀으로 나누었습니다. 한쪽은 핑크팀, 그리고 한쪽은 골드팀이 되겠습니다. 두 팀의 화이팅 먼저 듣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골드팀부터 해볼까요? 시작. 네. 자, 이번에 핑크팀 질 수 없죠? 다시 없기. 해보십시오. 오늘 게임은 시장에 가면 게임입니다. 시장에 가면 무엇들이 있는지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말이 막히는 팀이 지는 거고요. 저희가 3선 2승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팀 대표 두 분의 가위바위보로 먼저 할 팀을 정하도록 할게요. 두 분. 앞에 보고 가위바위보. 네. 앞에 보고 하시겠습니까? 네, 앞에 보고 하시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이겼어요? 네. 네. 먼저 하는 게 좋을걸요? 별 차이 없습니다. 핑크핑크가 먼저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시장에 가면 오이도 있고 시장에 가면 오이도 있고 무도 있고 시장에 가면 시장에 가면 오이도 있고 무도 있고 떡볶이도 있고 대창도 있고 대창도 있고 무도 있고 떡볶이도 있고 대창도 있고 순대도 있고 시장에 가면 오이도 있고 무도 있고 떡볶이도 있고 대창도 있고 순대도 있고 떡볶이도 있고 떡볶이 두 번 나왔어요. 떡볶이가 두 번 나왔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핑크핑크의 승리. 두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태까지 나왔던 것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행이다. 빼고 가셔야 됩니다. 저희 목표는 이제 빼고. 방송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김정한 신부님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김정한 신부님, 그다음 박종인 신부님, 그다음 다시 이렇게 가겠습니다. 아셨죠, 순서? 저까지는 안 오겠죠? 네. 자, 그러면 시장에 가면 시작해 볼까요? 시작. 시장에 가면 양배추도 있고 시장에 가면 양배추도 있고 순대도 있고 제가 하면 안 된다고 했었죠. 네. 아 이럴 수가 자, 이렇게 해서 1대 1.
상황이 됐습니다. 1대1. 자, 탑이라 자매님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결승전 성당의 가면으로 바꾸겠습니다. 성당의 가면 무엇이 있는지 가는 겁니다. 네, 아셨죠? 성당의 가면 시작! 성당에 가면 세대가 있고 성당에 가면 세대가 있고 물병도 있고 성당에 가면 세대가 있고 물병도 있고 신부님도 있고 성당에 가면 세대가 있고 물병이 있고 신부님도 있고 수녀님도 있고 성당에 가면 세대도 있고 물도 있고 신부님도 있고 수녀님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성당에 가면 세대도 있고 물병도 있고 신부님도 있고 수녀님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시계도 있고 성당에 가면 세대도 있고 물병도 있고 신부님도 있고 수녀님도 있고 그다음 뭐였지? 확실하게 골드팀의 승리입니다. 자, 오늘 벌칙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긴 팀의 신자 대표분께서 진 팀의 신부 대표님을 뿅망치로 때리시면 되는 건데요. 혹시 어디를 맞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일치가 되다니. 자, 그럼 자세를 잡아주시고. 자세를 잡아주시고. 더러워요. 제자 더러워요. 네, 오늘 나누고에서는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가톨릭 사목연구소에서 펴낸 2019 한국 천주교회 자료를 저희가 기본으로 했습니다. 거기를 보니까요, 우리 가톨릭 교회가 쇄신과 복음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교회 구성원들에게 설문조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약간 자기 고백의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만약 8분께서 응하게 되신다면 사제들이 개선해야 할 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소통, 의사소통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좀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신부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없을까요? 박종인 신부님이 스스로. 그게 의사소통 얘기예요. 소통 잘 되시잖아요. 나는 잘 되지만 당신들하고 진짜 부자부자니까 무슨 소리십니까? 자성으로 이제 본인을 돌아보셨을 때 너무 개선해야 자기 돼요. 잘난 맛에 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신부님께서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도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변 분들에게 좀 배려를 제대로 해드리지 못하는 것이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교정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만함을 버려야겠다. 그렇죠, 예. 그렇군요. 김정환 신부님. 너무 지나친 친절과 배려? 를 지금 신부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배려. 라인 좋은데 오늘? 그게 굉장히 권위적이고요. 그리고 독선적인 면 그런 부분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강희 신부님. 자기 고백이잖아요. 네네. 성화, 성화. 사제로서 성화되는 부분들이 신자분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니면 신자분들은 어쨌든 신부님들을 통해서 예수님 보고 뭐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줄 수 있는 거 제가 당신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좀 교만한 거. 나랑 비슷하네. 박종희 신부님이랑 되게 잘 통하시는 거예요? 소장님이신데. 센터장. 센터장. 네. 소장님. 네. 사제 사회를 돌아다 봤을 때 우리 사제들이 이런 점은 좀 개선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점이 있다면? 인정받는 권위가 아니라 권위를 좀 강요하는 분들. 난 이런 사람이고 내 명령은 따라야 되라는 식으로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본당 운영이나 사도리 현장에서 그렇게 이제 태도를 취하시는 분들 저는 좀 어떻게 보면 꼴불견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뭐 일방적인 소통이나 너무 지시적인 태도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또 평신도 입장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아, 평신도들이 개선해야 할 점 이런 건 좀 개선해야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요? 평신도들이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알려고도 또 안 해요. 또 너무나 소극적으로 또 단체나 어떤 활동이나 이런 거에 참여도 잘 안 하고 끌어주기를 바라는데 그런 것도 너무 소극적인 거. 너무 공부하지 않는 거죠. 네,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읽지 않고 또 저희가 이제 그냥 따라가는 신앙생활 저는 뭐 평신도들이 너무 누리려고만 하는 그런 스타일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요. 네. 신부님이 다 차려주신 밥상이나 숟가락만 하나 이렇게 얹어놓잖아요. 근데 좀 더 봉사하면서 그 밥을 떠먹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먹여달라듯이 누리려는 그런 스타일, 그 좀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당에서 이제 미사 보고 다시 이렇게 실생활로 돌아갔을 때 연결도 잘 되지 않고, 근데 그거는 뭐 그냥 보통 신자들뿐만 아니라 봉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신 것 같아요. 활동하시는 분들일수록 더 이제 기도하고 나누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부족할 때 보면은 좀 아쉬운 마음 많이 듭니다. 네. 비신자가 아니라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좀 더 해야 할 적극적인 활동들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스테파노 형제님 미리 공부까지 하셔가지고 옷 색깔까지 맞추시고 정말 네, 대단하십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항목별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들께서 개선돼야 할 사항 중에 네 번째, 신부님, 이거 취미가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이 사치스러운 취미 활동이란 항목이 있는데 신부님들 취미 생활은 어떤 거 가지고 계시나요? 취미는 뭐 찜질방 가기. 곱창 먹기. 찜질방에서 캔맥주에 빨대 꽂아 먹기. 그 남성 토굴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이렇게 누워 있기. 굉장히 최광희 신부님은요? 저 없어요. 취미가. 최광희 신부님은 친구가 스마트폰이잖아요. 그쵸? 베스트 프렌드가 둘 있는데 하나가 스마트폰, 둘째가 노트북. 제가 취미는 일하기. 소처럼 일하기. 비싼 소처럼 일하기. 그걸 혹시 주식하고 그러시는 건 아니죠? 근데 가끔은 뭔가 나도 취미 생활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안 해보세요? 글쎄요, 뭐 그 항상 권고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는데, 그래서 취미를 가져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산 지가 벌써 하염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어요. 하나 있네요. 뭐요? 아이콘, 그 이콘 성화. 성화 보는 거. 네, 성화 보는 거. 성화 네. 찾고 보는 거 좋아하네요. 그니까요, 네. 김정은 신부님은 운동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뭐 자전거 타기, 등산, 러닝 뭐 하는데 자전거가 좀 가격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지만은 뭐 몇 년 모아가지고 하나 딱 사서 매년 타기 때문에 뭐 그냥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박종인 신부님 취미가 궁금해요. 저는 취미가 그거죠. 캠핑 맞다. 캠핑. 캠핑이 장비 비쌀 텐데 되게. 아니, 그러니까 그 가성비 좋은 거를 싸게 구하는 게 또 이제 그쵸. 또 묘수인데요. 벼룩시장 탐방도 취미 중에 하나시잖아요. 그거는 제 후배가 하고요. 고싱글 통해서 가성비 좋은 걸 구하죠. 근데 이제 캠핑 가가지고 나무에다가 고기 구워 먹기 뭐 이런 거. 이제 그건 이제 부수적인 즐거움이긴 하지만 여하튼 캠핑 좋아합니다. 이렇게 스카우트 활동 도와주고 하는 것이 취미 중에 하나죠. 일이라기보다는. 네. 박종현 신부님 녹화하기 전에 이렇게 평화방송 저희가 딱 도착하면 늘 제 가방, 옷 이거 못 보던 거다. 좋아하는 거 있나? 달라는 얘기 같아요. 굳이 취미랑 윈도우 쇼핑 좋아해. 윈도우 쇼핑. 그거 만져봐서 좋아 보인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사지 않지만 이렇게 남들이 사주게 만드는 거 아니 그건 아니고. 여하튼 주로 중고나 가성비 좋은 그 이제 브랜드 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들 그런 거 구합니다. 그러면 제가 신자분들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조은필 신부님 취미생활 혹시 어떤 거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신부님은 사진 찍는 거. 사진 찍는 거 엄청 좋아하시. 그분의 그 속은 잘 몰라요. 겉으로 드러나는. 네네. 저는 잘 모르죠. 사진 찍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무슨 행사 때마다 항상
저 어디 또 가실 때마다 항상 그 보따리. 어깨 아마 나중에 조금 문제 있을 것 같아요. 그 무거운 짐 네. 그걸 항상 쥐고 다니세요. 혹시 사진 찍어가지고 나중에 신자분들 잘 나온 사진 이렇게 나눠주시고 다 주십니다. 그리고 비밀 병기로 쓰십니다. 이상한 사진?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네. 하여튼 어떤 사람을 이렇게 할 때 네, 네. 끌어들이려 할 때든지 어, 이렇게 조용히 사진을 잘 찍어가지고. 그것으로서 하여튼 100배의 효과를 내시죠. 네. 그렇게 포섭당하신 경험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진 안 찍습니다. 사진은 오늘 지금 계속 돌아가는 사진이 찍고 있는데요. 이게 팔자에도 없는 지금 이제 오늘 좀 언짢으신 것 같아요? 오, 그렇구나. 매년 저희 영정 사진이라든지 가족 사진 찍어주셔가지고 네. 액자에 또 이렇게 딱 넣어서 신자들한테 다시 이렇게 돌려주시고 예 그렇습니다. 신자분들 감동받으시겠다. 네. 그쵸. 혹시 그 카메라가 단가가 얼마인지는 잘 그러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죠. 이거는 신부님의 사랑이 더 중요하죠. 사목적으로 활용하는. 약간 매뉴얼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다음은요. 강론 넘나 노잼 부족한 미사 준비와 강론이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네 분 신부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분 혹시 강론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김상우 신부님은 진짜 미리부터 거의 일주일 전에 준비해 놓으시고 막 재검하시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써요. 저는 기본적으로 강론은 써야 한다. 텍스트가 있어야 된다. 물론 텍스트가 있고 시선 처리를 뭐 해야 하는 건 더 좋죠. 근데 그냥 텍스트 없이 그냥 뭐 의사소통을 한다는 미명하에 네. 네. 그냥 하다 보면 네. 사실 사람이다 보니까 말이 헛돌아요. 네. 또 나오고 길어지거든요. 네. 저는 짧은 강론을 지향합니다. 네. 짧고 딱딱 한 장? 한 장 안 들죠. 네. 한 장 넘는 적 거의 없죠. 한 장 안으로 해가지고 짧게 길지 않게 핵심 확실히 사- 집어넣어서 4분 정도. 그렇군요. 예, 저도 옛날엔 적었어요. 아, 옛날에는. 네, 타이핑을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읽었는데 어느 땐가부터 너무 이게 아이 컨택이나 이런 게 없다고. 그러니까 무미건조하게 저기 강론이 전달된다는 근데 그 컴플레인을 받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메시지만 핵심 메시지만 가지고 그냥 이야기를 좀 약간 프리한 스타일로 해서 하게 됐고 그래서 제 강론은 5분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사실 네. 3, 4분 정도에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평일 미사 때 특히 학교에서는 정오 미사를 하는데 직원이나 학생들이 점심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오는데 30분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가능하면 다 이렇게 저희가 배려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핑계를 대자면은 그래서 이제 읽지 않고 그냥 프리하게 강론을 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내용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꽤 만드셨네. 강론을 텍스트 문서화하지 않고 예. 짧게 하는 이유는 본인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오시는 신자분들 그렇죠. 빨리 읽어갈 수 진짜. 있게 신자분들을 위해서 한다. 예. 라고 변명하시는. 신자분들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잘하는 것 그렇군요. 같고. 메시지는 뭐 포인트로 이렇게 예, 정리를 딱딱. 해서. 그래서 그 주무시는 분이 보인다 그러면 딱 강론 끊어요. 바로 그냥 미사로 들어가요. 미사로 그냥. 네, 이상입니다 하고. 야 야성 이렇게 기분 나쁜 표정 지금. 아니 그건 아니고 내 기분이 나쁘면 이게 끊는 거 아니에요? 의사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길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효과적인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읽고 있으면은 반응을 체크 못 하잖아. 그러니까 딱 보고 좋은 사람 있다 그러면은 그런가? 딱 이상 이렇게. 그렇군요. 그래서 5분 넘어가는 소리 우리 선배들이 계속 그래요. 5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맞아. 강론이 아니라 악마의 소리다. 이 얘기를 해서 네. 그거 마음속에 많이 새겨들었습니다. 저도 빵 터졌는데 왜? 지금 텍스트 없으니까 말이 길어지잖아요. 지금 강론은 텍스트가 있어야 돼요. 말이 길어지잖아요. 했던 말 떠들고 그러니까 저 졸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제가 신자 입장에서 말씀해 드릴게요. 신자 입장에서는 강론이 1분이어도 재미가 없으면 들리지가 않고요. 사실 5분이어도 강론이 재밌으면 집중해서 듣게 돼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워낙 말씀이 좋으세요. 네, 그렇죠. 일단은 뭐 외모 보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빨리. 와
준비하세요. 짜증나 죽겠어요. 네. 저는 김상우 신부님 스타일인데 키워드를 써놓습니다. 센텐스를 다 쓰진 않고 그리고 평일 미사 강론은 한 4분에서 4분 정도, 5분, 주일 미사는 한 12분 정도 하는데 일상적인 생활에서 많이 이렇게 소재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공부한 분야랑 이렇게 연결해서 네. 딱 한 그 정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묵상도 하고. 네. 최강 신부님 혹시 강론할 때 노트북 가져 올라가시는 거 아니죠? 한국적으로. 여기 암기에서도 하시는 거예요? 아 맞다 네, 맞다. 워낙에. 네. 근데 뭐 저는 제가 지금 있는 곳 자체가 그 미사가 좀 긴 미사들을 주로 해요. 지금은 강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길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그 분량을 이렇게 다 써가려면 그렇죠.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강론은 재미없고요. 아시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노잼사제. 저는 재미있게 강론하지 않습니다. 강론은 복음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중점이기 때문에 독서와 복음 이야기, 묵상을 먼저 하고요. 꼭 무언가를 설명하고 이렇게 알려준다라기보다는 같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울릴 수 있는지 같이 그 부분을 갖고 거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같이 나눌 수 있는 부분들 또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이제 같이 나누는 게 강론의 지금 부분이고요. 내가 경험한 최고의 강론 혹은 내가 경험한 뭐 최악의 강론 내 경우가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악의 강론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왜냐면은 그러면 그런 대로 또 그 시간에 내가 충실히 있었고 깨어 있었으니까요. 신앙이 좋으시네요. 그리고 한참 전에 한 몇 년 전에 정말 십자가 사선 시기에 부활을 준비하면서 사선 시기에 들었던 강론을 그야말로 확 정신이 완전히 깨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 십자가에 대해서 막연했던 게 그때 그 강론을 들으면서 그거를 그냥 끌어안고 바로 실천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가면 되는 건데 내가 너무 거기에 두려움을 많이 갖고 용기를 못 냈던 거. 그래서 그걸 실천하고 나서 그 십자가의 의미가 새삼스럽게 그때 살아서 왔던 그 강론이 진짜 인상 깊었습니다. 강론이 자매님 안에서 네. 부활했네요. 네. 또 요새는 또 우리 준시문님 강론이 굉장히 깊어지셨어요. 가실 때가 돼서 안 굳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은은하게 보내시는. 그냥 들리지가 않고 네. 굉장히 깊이 꽂혀요. 그래서 다 살아있게 들어오기는 하는데 연식이 좀 있다 보니까는 돌아서면 또 잊어버립니다. 네네. 실천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이게 조금 이제 아쉬움인데 사실 요새 강론이 너무 좋으셔요. 그렇군요. 네. 자, 다음은 소통의 부재와 독선 항목이 1, 2위를 달렸습니다. 신부님들께서 경험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소통의 부재나 일방통행 같은 경우는 신자 입장에서 더 느낄 수 있는 확률이 저는 좀 높지 않을까 싶거든요. 왠지 입을 못 여시는 저 나가 있을게요. 느낌입니다. 네. 허심탄회하게 하십시오. 네, 저희 이거 했다고 뒤끝 장렬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신자가 2,700명이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의 의견을 모두 다 들어주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어쨌든 그 사목의 큰 틀은 저희를 다 구원으로 이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것들은 조금 유연성을 발휘해서 신부님이 좀 어렵고 힘들고 뭐 하시더라도 좀 신자들이 뭘 원하는지 좀 잘 인지하시고 조금 이렇게 그 본인 인정하시고 좀 들어주시고 또 안 되는 건 정말 안 돼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표현을 정확하게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끔은 그런 거 있잖아요. 나 네. 진짜 방송하기 싫은데 방송 나가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나온다거나 뭐 이런 거. 이건 소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부고 발전. 자발적으로 나오는 게 방송하지 말고 말씀하세요. 네, 편히 지나친 권위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근데 경험해보니 생각보다 되게 좋았다거나 경험해보니 진짜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거나 뭐. 뭐 아주 좋습니다. 네. 영장이 뭐 없지만은 네. 아주 좋고 네. 다 소통이 된다는 건 어디 가든지 그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우리보다 분명히 더 넓은 거에서 위에서 바라볼 거란 말이죠. 그거를 기대하고 위안을 삼는 거죠. 지금 소통이 조금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저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사목회장 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오늘로 그냥 1년입니다. 1년? 네. 앞으로 한참 더 하셔도 되죠.
네. 고통받기보다는 신부님들 성향이 다 틀리시다 보니까 네. 저는 이제 신자들이 주위 가까이 있는 신자들이 좀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쁜 독, 그러니까 먹어서 죽는 독도 있지만은 또 약으로 쓰는 독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신부님의 그런 성향을 잘 파악해서 네. 내가 하기 싫은데 해도 한 번 더 그걸 약으로 먹으면은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하기 싫은데 그걸 독으로 먹으면은 정말로 하기 싫은 거죠. 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평신도 항목으로 저희가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네 분께 좀 여쭤봤습니다. 꼴불견 신자 베스트 3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3위 신부님 바라기, 신부님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는 신자. 그리고 2위 저만 잘하는 줄 아는 신자,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는 신자. 1위는 뭘 것 같으세요? 아예 무시하는 신자 아닌가요? 무시하는 신자? 신자들 험담하는 신자? 무조건 반대하는 신자. 무조건 반대하는 신자. 네. 힘든 일에 쏙 빠졌다가 생생나는 얌체. 일에만 얼굴 얌체죠. 보는 얌체네, 얌체죠. 전 3위 마음에 너무 들어요. 신부님 바라기. 신부님한테만 잘하는 신자. 그거 좋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 이래서 얘기신 본당을 거죠? 못 나가겠어요. 저희 프로그램에 김정환 신부님 팬이라고 간식을 보내주신 시청자분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잘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정환 신부님 신부님 바라기 좋아하시답니다. 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신부님은 왜 저 신자만 특별히 하는 걸까 뭐 이런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도 있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는 꼴보기 싫었더니 야 이제 슬슬 나이가 그대로 나오기 시작한다. 아까 긴장하신 것 같은데 나오기 시작하는데. 반전. 완전 이것 또한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는 네. 이쁜 이유가 있어요. 사랑받는 이유가 있어요. 몰라서 그러지. 깨달음의 경지야. 나보다 조금 더 부지런하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사랑하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몰라요 그때는. 회장님 영입해 가고 싶어요. 내가 나중에 본당을 하나 설립하게 되면. 아니 너무 타격의 성격을 내시는데요. 엄청 안 주잖아. 타격사제. 아니 센터장님 필요하시면 센터장님. 있죠. 이렇게 하시고요. 회장이 영입해 가고 싶어요. 네. 스테파노 형제랑 이렇게 둘이. 삿대질 하지 마세요 신장분한테. 아니 왜 또 이권적인 사제. 죄송합니다. 한국 교회 개선점에서 평신도 항목에 성당 안엔 왜 이렇게 미운 사람이 많나요? 하면서 그렇게 반목하고 갈등하는 신자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자양이동본당은 모두 이렇게 가족 같으셔서 물론 그 안에도 이제 가족도 싸우는 경우가 있겠지만 새로이 들어보시는 신입 신자분들의 경우에는 이거 진입 장벽이 너무 높게 느껴질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스테파노 형제님. 뭐 기본적으로 밖에 있는 분들께서 느끼시는 것 같아요. 막상 이렇게 안에 들어가 보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거를 같이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눈에서 봤을 때는 더 가깝고 상대적으로 이제 배척당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실체는 없는 부러움이랄까 이제 그런 거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다 하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말 한 번 더 걸고 하는 거는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부님도 이런 하소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명동에 계셨던 우리 김창우 신부님. 어떤 조언해 주셨어요, 그럴 때?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삶이었죠. 그게 신자분들 많죠. 오래 봉사하셨던 분들이 사실은 그 단체나 내가 봉사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의 사적인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가끔씩 있어요. 처음에 그 단체가 시작할 때는 분명히 굉장히 좋은 의도로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을 텐데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너무 우리 구성원들끼리 소중하다는 어떤 좋은 의도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소수의 몇 명만을 위한 되는 그런 약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끊임없이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 단체가 이를테면 30년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어떤 신문이 와줘서 이 단체에 조금 약간 여러 가지 본당 전체적인 사목회 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손을 대시려고 하면
방어 기제가 확 나오는 거죠. 또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 게 단체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교회가 먼저 있고 교회 공동체가 먼저 있고 그 안에 교회 공동체에 봉사하기 위한 단체가 있는 거. 이 우선순위를 좀 헷갈리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스테파노 형제님은 평일미사 반주 봉헌도 하신다면서요. 아, 예.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세요? 네. 아, 네.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평일에 2번, 예, 주일에 1번 네. 배우고 있어요. 안 여쭤봤는데요. 뭐 단체들의 그 텃세 그걸 하면서 이 반주랑 조금 연관을 짓게 이렇게 문득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네. 왜 반주를 하게 됐냐면은 어릴 때 이제 피아노를 배울 때 이제 너무 신나고 그래가지고 성당에 가서 반주를 한번 해보자 해서 갔는데 이제 그때 초등학교 꼬꼬마 때니까 여자애들이 저보다 이렇게 더 크죠. 그래가지고 한 2-3명 이렇게 서가지고 너가 왜 하려고? 그래서 어디 한번 쳐봐.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한 근 20몇 년 동안 이렇게 한으로 갖고 있다가 자양이동 와서 처음 시작을 했어요. 하늘 푸셨군요. 네, 여기서 처음. 네. 반주가 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이분이 해설 들어오는 날은 좀 긴장을 하겠다. 입당선과 몇 번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네. 한참 있다 진짜 쓰러질 정도 되면 그때서 이제 반주가 자, 그러면은 상황극 한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피아노도 있겠다. 해설을 계속해서. 입당선과 400번입니다. 요즘에는 바로 들어가요. 안 맞으시는구나. 제가 몇 번 택배를 걸었어요. 저도 해설을 하는데 저랑은 잘 맞습니다. 근데 우리 신자 대부분은 네. 깨야죠. 신부님이든 반주애든 맞춥니다. 우리들이 맞춥니다. 그럼요. 그러면 소위 저희가 걱정하는 뭐 끼리끼리 이런 거는 자양이동 분당에는 없는 편인가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럼요. 네네. 또 어떤 일적인 그 성과 이런 면에서 보면 끼리끼리가 돼야지 또 일이 됩니다. 네, 네. 네. 근데 그게 좋게 선의로 하면은 좋은 거고 너무 배타적인 걸로 안 좋은 걸로 하는 거는 안 좋지만 끼리끼리도 분명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쌀쌀 맞다, 차갑다. 가톨릭 신자들이 그 모임이랑 단체 활동 안 하는 다른 신자들한테는 배타적이고 분파적이다 뭐 이런 지적이 있다던데 혹시 신부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많이 듣죠.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은 안 건드려서 좋다.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가톨릭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관심 좀 이렇게 케어를 받고 싶은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쌀쌀 맞다거나 배타적이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그 평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양면이 있는데 저는 좀 그래도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안토니오 형제님 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간단한 인사라도 좀 이렇게 좀 건네는 노력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타 종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인 선교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예. 좀 카톨릭에서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일단 있는 뭐 게 아닌가 신부님이나 싶어요. 수녀님들부터 표정이 무뚝뚝하고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어떡하죠? 그럼 신부님들이랑 수녀님들한테 이렇게 웃을 수 있는 또 뭐 노력하시든가 하셔야 되는데 조금은 좀 스마일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제복을 입고 있으니까 더 위압감을 느끼는데 특히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더더욱 또 이렇게 안 웃으시면은 인상 안 좋아 보이거든요. 때문에 뭐 좀 마음을 열고 들어오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또 이렇게 쉬어가시는 냉담하시는 분들도 많은 게 아닌가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영향이 있죠. 신자 입장에서 주변에 그 냉담하시는 교우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편하게 사시려고 그러는 네. 규칙적인 어떤 생활 내에서 편안함을 추구를 해야 되는데 불규칙적인 생활 내에서 탈선하고 편안함을 느끼려고 하다 보니까 좀 자꾸 이렇게 타락하거나 냉담이 더 이제 편해지는 거가 네. 그런 거죠. 여기서 잠깐 그 냉담의 정의를 어떻게 봐야지 냉담이라고 보는 걸까요? 냉차가 반응 냉랭하네요.
그래서 저희는 냉담교 너무 차가워서 쉬는 교라고 이렇게 그렇죠. 요즘에는 쉬는 교로 네. 잠깐 쉬고 있는 거겠죠. 네. 저희가 의무적으로 판공승사를 봐야 하잖아요. 네. 2번. 거기는 반드시 응해야지 될 것 같아요. 나는 그 어떤 마음의 청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서 뭔가 제대로 잘 이게 정화가 안 된 것들에 대한 걸 다 쏟아내야지 다시 그게 새로이 하나님을 향해 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 되면 냉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고해성사를 3년 이상 안 보신 분들, 그 다시 현실적으로 얘기하면은 교무금을 3년 동안 책정하지 않은 분들을 냉담자로 이제 간주를 하는데, 실제는 뭐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 이제 열성이 식어버린 분들, 열정이 식고,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좀 탈선이죠. 그렇게 정해진 것들을 대로 이렇게 억압받고 사는 느낌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들, 뭐 다른 생각을 좀 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좀 그 일반적으로 냉담자들은 볼 수 있는데, 교회에서 보는 입장은 하여튼 3년 동안 컨택이 없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된 사람들을 이제 냉담자로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사실. 네. 부담 없이 그 쉬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의 말일 수도 있고 뭐 강권하는 건 아니지만 좀 힘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한 말씀씩 해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먼저 선배로서 우리 신자분들께서 정신 차려. 야, 사이다시다, 사이다. 오늘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네. 빨리 정신 차려야지. 이 구석에 처박아 놓은 하나님을 다시 꺼내서 나의 생활 안으로 들어와야지. 오직 하나. 그걸 잊고 사는 그 시간들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잊어본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잊고, 왜냐하면 그때는 너무 어려웠을 때, 정신적으로 어려웠을 때, 그리고 세상에 대한 것이 모두 겁이 났을 때, 아직 애기인 거지, 마음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 아까운 시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7년, 8년 이렇게 쉬었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 깊이 들어가고 또 아프게 맞아보고 이래야 이제 본인이 진짜 자기 것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권할 때 정신 차려라 그럴 때는 정말 분명히 더 좋은 것이 있다. 빨리빨리 내가 원래 이거를 선택했을 때 그 마음을 되살려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또 막연한 기대,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그냥 이렇게 다 기적적으로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혹시라도 하느님을 만나려고 했다면, 물론 유행가 가사처럼 뭐 사랑도 있고 슬픔도 있고 뭐 절망, 좌절 다 있잖아요. 희망도 있고 그 안에 하느님이 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보고 나와서 그분에게서 모든 것들을 다 치유받고 그분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라.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제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 냉담 쉬는 교우들이 귀감을 갖고 아 나도 다시 한번 더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면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저도 돌이켜보면 냉담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이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학교도 더 안 해본 공부도 더 해보고 노는 것도 더 한번 열심히 놀아보고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맛있는 것도 더 먹고 돈도 좀 더 벌어보고 그런 게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은 갈수록 공허한 게 있어요. 아마 성당을 떠나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다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방황을 정말 나를 찾아볼래 라는 그런 원인에서 시작한 일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정말 나를 찾는 거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냉담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돌아오셔가지고 사시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삶을 아끼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쉬고 계신 분들 열심히 잘 쉬었으면 좋겠어요. 예? 필요한 시간들이에요, 사실. 뭐 이제 100세 인생 장수 국가로 가는데 뭐 서둘러 필요 없고요. 충분히 쉬시고 함께 와서 하느님 안에서 자신을 찾는 그 시간이 내게 언젠가 올 텐데 그 시간에 대해서 희망을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집 나가봐야 그 집이 얼마나 따뜻하고 또 집이 좋은지를 아는 것 같이 인위적이지는 않지만은 잘 쉬시고요.
이제 다시 돌아오셔서 그 아픔과 힘듦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또 헤쳐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각자에게 다 필요한 때 순간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쉬는 게 꼭 나쁜 거냐? 근데 이제 쉴 때 내가 무엇 때문에 쉬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내 모습을 먼저 잘 돌아볼 수 있다면 당신과 함께하는 부분에 대한 의미들, 또 그것이 주는 힘들, 그리고 그런 내적인 치유와 평안함을 당신 안에서 찾을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단지 주일미사 나오고 뭐 판공수사 보고 이것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와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맺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맺음을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자양 이동 본당 형제 자매님들과 재미난 시간 만들어 봤는데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어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요. 저희 자양 이동 성당의 자매님, 형제님들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인지 5자 토크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스테파노 형제님부터. 예, 말 많은 성당. 말이 많은 좋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차가워 보이지 않고 예, 조금 더 환대할 수 있고 서로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도 더 사랑할 수 있으려면은 그 시작이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 많은 성당 많은 성당. 재밌습니다. 안토니 형제님. 봉사하는 집. 봉사하는 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말씀 공부집.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상처 많은 집. 상처 많은 상처 많은 집. 네. 상처를 통해서 더 튼튼해져갖고 더 견고하게 결속되는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아요. 네. 멋지네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